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비유이고, 이어지는 36절부터 43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 2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딱 요약해주는 말씀이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성경에 나온 이 표현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국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를 끊지 않고 제가 읽을 텐데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또한 눈으로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객관적인 사실은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곡식을 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가라지라는 말은요, 밭의 곡식을 망쳐버리는 잡초를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돌보리라고 말하는 이 잡초를 가리키는 거죠. 세 번째 객관적인 사실, 그 밭에 곡식도 나타나고 가라지도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도 나타났지만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도 나타났다. 마지막 네 번째 객관적인 사실은 종들이 질문하고 주인이 대답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들의 질문, 주인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질문과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던지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의 악의 현실, 불합리하게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 종들의 질문이고,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주인의 대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의 질문 첫 번째,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의 대답,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두 번째 종들의 질문,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확 뽑아버릴까요? 주인의 대답,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제자들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더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해석 이야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면 꼭 제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른다고 고백하며 알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저 세상에 살 때에 이 비유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생활하고 목회할 때 저에게 행동 지침을 알려준 비유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알려준 지침 이야기가 해석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신 이야기가 그 37절부터 이제 43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앞부분에 읽었던 객관적인 사실과 연결시키면서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심으신다. 비유 이야기에서 주인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이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37절 3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씨를 뿌린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린다. 어디다가? 밭은 세상이요 세상 한복판에 씨를 뿌린다. 그냥 와서 갑자기 사람을 데려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씨를 뿌리듯 사람을 뿌린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인간의 대표 단수를 말하기 때문에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남성, 마녀, 여성까지 포함되는 천국의 아들들, 이 말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의 사람을 이 세상 한복판에 마치 자기 밭에 씨를 심듯이 곳곳에 심어 놓으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씨앗처럼 심으십니다. 가정에도 심어 놓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을 씨를 심듯이 그 가정에 심어 놓는 거예요. 학교에도 심어 놓습니다. 가문에도 심습니다. 직장에도 심습니다. 문화계에도 심어 놓습니다. 이 문화예술계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더 깊게 섬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옆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정말 끝없이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 코스타 강사로 한참 동안 1년에 거의 4번, 5번씩 나가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도 가고 곳곳에 호주, 뉴질랜드, 중국 다 다녔는데 그 중에 각 나라의 유학생들의 예배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요. 다 독특해요. 그런데 정말 쑥 빠져 들어가서 단시간 내에 예배 깊숙한 부분으로 가는 곳이 러시아였습니다. 그 러시아 유학생들은 대부분 연극, 음악, 그 예술 분야를 하는 친구들인데 한 200명, 300명 모였을 때에 그냥 쑥 빠져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는 아주 깊은 곳으로 단시간 내에 가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쑥 빠져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곁길로 빠지고자 하면 한없이 곁길로 빠지신, 그런데 그 문화예술계에 좋은 씨앗을 심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을 씨앗처럼 심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계에도 심어 놓습니다. 체육계에도 심어
놓습니다. 정치계에도 심습니다. 교도소에도 심어 놓습니다. 병원에도 심어 놓습니다.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은 천국의 씨앗, 천국의 사람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 좋은 씨를 심듯이 세상 한복판의 구석구석에 자기 사람을 심어 놓는 거죠. 지금도 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뿌려지고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천국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우연히 간 곳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께 보냄을 받아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의 씨앗입니다. 부족함 투성이 있고 질그릇 같고 깨어지기 쉽게 보이겠지만 주님께서 심어놓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천국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천국의 사람들만 있는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둘째 포인트입니다. 마귀는 악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심는다. 이 이야기에서 악한 자가 몰래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객관적인 사실을 예수께서 풀어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8절 후반부와 39절 전반부 말씀 제가 읽을게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 속에서 종들이 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 아주 분명히 이런 사실이 나타나 있었어요. 종들이 이렇게 질문하였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역사 속에 이 시간 속에 악이 공존하는데 이 악한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집단 학살 같은 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악한 현실은 어디서 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시간에 죽임을 당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악한 사건들은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천국의 씨앗들을 심고 계신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한 사건들, 악한 현실들이 일어나며 우리는 왜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가슴 아파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주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악한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다. 악한 사건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다. 악한 사건은 계획된 사건이다. 세상을 망치고자 하는 계획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그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이 역사 한복판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의 사람들을 심으며 지금까지 열심히 멈추지 않고 행진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반대편에서 악한 사람들을 심으며 세상을 망치고자 하는 이런 계획된 행동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악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야기 속에 41절을 읽으면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걸림돌을 사람 앞에 갖다 놓는다. 스칸달론, 스캔들은 걸림돌입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그 돌을
사람 앞에 갖다 놓는 것, 이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한다.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 그런데 불법은 죽이는 것.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시는 것. 그런데 불법은 뭡니까? 무너뜨리는 것, 파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그러나 불법은 뭡니까? 깨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을 이 악한 자들이 자행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 흘리죠. 넘어지게 하는 행동과 불법 그 끝자락에 인생이 깨지고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 그 역사 속에,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서 함께 공존하듯이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천국의 사람들과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함께 살아간다. 그러므로 악한 사건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어려워한다. 결국은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에요. 제도도 아니고. 제도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이 세상 안에 함께 있다. 때로는 천국의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기세가 더 등등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크리스찬들이 의기소침하고 물러설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라.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라. 주님께서 해주신 비유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들이 한 두 번째 질문이고 주인이 대답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요, 악한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을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 질문을 넘어서 우리가 부리는 호기, 지나친 용기일 수도 있어요. 악한 자들을 아예 확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나서면 세상의 악을 확 쓸어볼 수 있는데요, 이 잘못된 현실을 확 뜯어 고칠까요? 이런 호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가만두라.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 숨이 막힙니다. 가만두라. 확 뽑아버리면 좋은데 가만두라. 이 공동체 내에서도 좀 엉뚱한 행동하면 확 뽑아버리면 가만두라. 여러분, 권력은 스워드, 칼과 같아요. 위치는 칼이에요. 어떤 지위와 어떤 권력은 칼을 준 건데, 칼을 가졌을 때 확 뽑아버릴까요? 가만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돼. 이 말씀은 그냥 들은 게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게 되어 있다 라는 선언과 같은 말씀.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현실적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공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가만두어야 합니까? 왜 가만두어야 돼요?
주인의 대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가라지를 뽑는 과정에서 곡식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천국의 씨앗,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 내에서 악한 자들을 확 뽑아버리기 하면 그와 연결된 이 알곡들의 마음도 함께 다친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예뻐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있으면 한 사람이 아주 못된 짓 하면 확 뽑아버리면 확 뽑아버리면 그 착한 그 동생이나 형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려고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이렇게 기록돼서 해석하니 제가 읽을게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주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신다. 왜요? 가라지를 처리하려면 곡식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을 쓸어버리는 과정에서 그 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끝도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넣어 사르는 것은 주님의 때에 하겠다. 이 세상 끝은 주님이 정하신 때예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 누구도 세상 끝 못 정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인생의 끝 못 정합니다. 끝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생의 주권자로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근데 그때 가라지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가라지를 정리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잠깐 비친 말씀을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마지막 때를 기록합니다. 그때 24장 30절 31절에 오면 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그때 하시는 주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자기 사람들을 모으신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3절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의인들이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은 천국의 씨앗을 가리킵니다. 가라지를 처리한 동시에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주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씨를 모으시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광이란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엔테 바실레이아 투 프토로스 아우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 그 다음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것은 영광을 받는 건데,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과가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하시겠다. 그때 악을 정리하고 너희를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었어요. 역사 안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가라지를 완전히 정리하신 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천국의 사람들을 심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 주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만 악한 자들을 정리하실까? 주님은 마지막 때에만 자기 사람들을 빛나게 하실까? 마치 삼류 연극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계속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짠 하고 빛나는 게 삼류 연극의 특징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문학의 밤 같은 거 한다고 하면은 그 주인공이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짠 대역전하고 끝나는 거. 근데 주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중요해.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는데 오늘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때가 임하며 주님의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신대요? 악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 역사적으로 완전히 악을 멸하는 것은 마지막 때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악을 가라지를 정리하며 그리고 알곡들을 빛나게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세상의 끝은 이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역사 안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 정리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저 사람을 확 정리해버려? 칼을 들어 그냥 확 뽑아버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만두라. 이 말씀 뭐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하지 말라. 왜요? 네가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그 선한 사람도 마음이 다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곡을 보호하고 가라지를 정리하는 일이 주님께 있다면 마지막 때에 완전히 하시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내 인생 속에 알곡을 보호하고 가라지를 정리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합니까? 그 뽑아버리고 싶은데, 한번 해버리고 싶은데,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할 것인가? 먼저는 주님의 행진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현실이 있다고, 답답한 현실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사람들이 엉뚱하게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주님께서 보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며 도전한다고 해서 주님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알곡으로서, 천국의 씨앗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의 씨앗이 한 알이라도 더 심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라. 주님께서 지금도 씨앗을 심듯이 천국의 사람들을 심어 놓는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내가 거하는 위치 가운데 주님께서 그 씨앗을 심는 천국의 행진에 동참하라. 최선을 다해 동참하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라지가 활동하는 것보다 더 힘차게 가라지들이, 이 악의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고심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며 악한 것들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힘차게, 더 가열차게, 더 에너지를 쏟아서 더 열정을 품고 물러서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을 무엇하며 그 알곡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알곡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 행동을 하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쓰러진 사람, 무너진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천국의 행진을 더 힘차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가시떨기밭 비유를 들었잖아요. 다 연결되는데, 가시떨기가 더 자라나서 씨앗의 숨을 막지 않도록 이 씨앗이 더, 천국의 씨앗이 더 활성화되어서 이 가라지의 기운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악의 현실 앞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거대한 물결로 천국의 흐름을 만들어라. 무너뜨리는 것이 가라지의 행동이라면 세우고, 파괴하는 것이 가라지의 행동이라면 회복시키고, 깨어지고 나누게 하는 것이 가라지의 행동이라면 어떻게든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천국의 사람들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 한 명이라도 더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다치지 않도록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먹이고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합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짜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천국의 행전을 할 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오늘을 천국의 사람으로 행진을 멈추지 말라. 주님의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은 순간순간 가라지를 정리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가라지를 정리하며 알곡을 심고 보호하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그때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또 오늘 삶 속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행진을 멈추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천국의 씨앗입니다. 당신 가정에 심기운 천국의 씨앗입니다. 당신 동네에 심겨진 천국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가문에 심겨진 천국의 씨앗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확실하게 천국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힘 떨어지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의 씨앗을 심는 이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 오늘 그 행진에 동참하는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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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